말씀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 똑같이 요한일서인데 요한일서 2장 18절 그리고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그리고 4장 1절부터 3절. 자, 여러분들이 오늘 나눌 말씀을 잘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눴던 부분과 함께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8절. 자,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성탄절의 의미를 제가 생각하면 성탄절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주보의 제목에 썼죠. 성탄절. 뭐라고 써있습니까?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게 성탄절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의 요한 사도는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게 성탄인데 시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요한 사도는 오늘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뭘 시인해야 되냐? 그리고 시인하고 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요한 사도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적 그리스도. 이 적이라는 말은 안티 많이 들었죠? 안티가 뭡니까? 대신하다, 대적하다, 저항하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아니면 그리스도를 대항한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쓰는 것이 이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이미 세상에 왔다. 여기 2장에도 그렇고 4장에는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살고 있는 그때 이미 누가 있다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우리는 많이 초점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적 그리스도를 로마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네로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어떤 이는 이제 나중에 통합정부가 세워질 건데 그 통합정부의 수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에 초점 맞췄냐면 적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 적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는 존재가 온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들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 맞췄는데 여기 요한 사도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적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미 적 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대상을 지칭하거나 어떤 종류의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사실상 적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적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배후에서 조장하고 있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적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영의 조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나라가, 그 대상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로서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누군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던 적 그리스도의 영이 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적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왜곡시킵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요한일서 4장을 보게 되면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건데 그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가 얘기하고 있는 자,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영은 뭐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뭐를 왜곡시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왜곡시킵니다. 자, 왜곡시킨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나는 성탄 문화를 싫어한다. 나는 성탄 문화가 옳지 않다고 여긴다. 그럼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뭡니까? 성탄 문화에 대해서 어떤 것,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성탄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문화일까요? 성탄절에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1년 동안 내가 같이 관계 맺었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 또 선물을 받는 것.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선물을 주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부담된다. 어떤 거를 줘야 되지? 또 어디까지 줘야 되지?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또 그 시간에 이 상인들은 그 선물을 팔고 더 좋은 거를 더 이렇게 광고해가지고 그거를 팔고 사고 하는 것에 더 마음과 초점이 가 있는 거다. 뿐만 아니라 성탄 문화에 대해서 서로가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고 서로가 즐겁게 파티하고 기쁘고 그리고 재밌게 교제하는 문화들이 생겼다. 근데 이 문화를 나는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문화 속에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 배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장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일서가 쓰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당시에 요한 사도가 살고 있는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을 가장 최우선을 여기고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육신은 타락한 거예요. 근데 육신은 타락하기 때문에 이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걸 부인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구원사역을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육신을 태어난 게 아니고 그 태어난 예수라는 이 인물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으로 죽는 십자가에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고귀한 분이 그 육신의 십자가에 죽고 있는 그 예수에게서는 빠져나왔다. 왜냐하면 육신은 타락하고 육신은 못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고 존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타락한 육신, 이 못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그 영향력이, 그 가치과 그 문화가 그 요한 사도가 살고 있는 그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휩쓸었다는 얘기죠. 심지어 교회 안에마저.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어디라는 거죠?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존재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에 속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탄 문화를 나는 옳지 않다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이존스 목사님이 그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써요. 오늘날 교회가 성가대를 사온다. 그리고
성가대 인도자를 돈을 주고 사온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실력을 가지고 성가곡으로 찬양한다. 회중들은 그거를 관람하듯이 마치 노래를 듣는 것처럼 듣고 있다. 이게 타락한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를 뭐 이렇게 사례비를 주고 성가를 세우는 게 잘못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후에서, 그 가치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고 하나님만이 높임받아야 될 찬양과 경배의 가치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좋은 실력을 가지고 좋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사와서 뭡니까? 사례비를 주고 그들을 영입해서 그들이 그 좋은 노래를 부르고, 그 좋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앉아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귀를 즐겁게 하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 가사 속에, 그 찬양 속에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아 정말 듣기 좋구나, 아 정말 참 우리가 재정을 들어가지고 참성가대를 그렇게 이렇게 꾸몄는데 참 잘하고 있구나,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점이란 얘기죠. 이게 타락한 예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 있어서 크리스마스에 기분과 정신 같은 건 없다. 기독교에는 기분과 정신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에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믿는다고 다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시인한다는 말이 뭐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요한은 세 가지를 시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육체, 세 번째 오신 거예요. 이거 시인하셔야 돼요. 그럼 다 시인하십니까? 다 아멘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시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의미가 뭔가를 또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이 성탄이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시인하지 못하게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우리는 시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봐야 돼요. 시인한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요. 제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이 아이가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이의 죽음을 생각하는 부모는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언젠가는 죽겠지,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 세상이 너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극심한 고통과 조롱과 핍박과 비난 가운데 살아갈 걸 생각하는 부모는 누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비난받는 일도 있고 때로는 오해에 처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느 부모가 이 아이가 온갖 조롱과 비난과 무시와 학대와 멸시와 그 상처받는 일들 가운데 살아가야 될 걸 생각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고요. 또 하나,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장성해서 이제 죽을 텐데, 그 죽을 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가장 극심한 형벌 가운데서 이 아이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봐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의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그 날에 아버지는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인생 동안, 물론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를 인정하는 것은 사실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정말로 그가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조롱과 비난과 박해와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게 예수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이 태어날 때 이걸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요, 이것 때문에 아들 보낸 거였어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관점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는 성탄을 기억하게 되면 사실상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나중에 이제 또 보겠지만 우리를 향한 극심한 사랑이, 그 아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을 이미 알면서도,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그러면 시인한다는 말이 뭐냐? 자 보세요. 시인한다는 것, 저 여러분들이 시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인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백으로 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백, 이 자신의 고백 뭡니까? 삶의 가치와 태도와 기준과 자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고백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성경에서는 시인하다는 말을 성경이 쓰고 있는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뭐로 시인하라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여러분, 여기가 무슨 어디냐면 로마서 10장의 9절이에요. 로마서는 바울이 서신인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 크리스천들은 어디에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모든 나라의 시민들, 로마의 압제에 있는 모든 나라의 시민들은 오직 한 대상만 주로 불렀습니다. 누구를요? 로마의 황제만을 주라고 칭호를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그 대상이 로마 황제가 아니고 로마의 지배자인 그 황제, 그 당시에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황제만이 주라고 지칭했는데,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누구를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얘기죠. 그 말은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너의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로마 황제가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민족 북한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체계 안에서 김일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의 유일한 수령자로 부른다는 얘기죠. 그 외에 다른 대상에 대한 사람이건 아니면 죽은 사람이건 살아있는 사람이건 그 외에, 그 김일성이라는 존재 외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위치에 서는 것, 아니요, 그거를 입으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는 죽었어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민족 가운데.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로마의 황제의 주라고 하고 호칭하고 있는 그 자리 안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라고 시인하는 것을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원받으리라. 시인하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우리는 여호와의 빛을 따라 행하도록 삶을 결단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니까 우리는 인생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가짜니까 인생 의지하고 인생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인생은 세상을 대변해요. 세상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을 좋아하고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면 연약해요, 넘어져요, 부족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 진짜면 우리는 여호와의 빛을 따라 행하는 자리의 삶을 결단하고 있을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면. 시인한다는 말은 결코 여러분 지식으로 내가 맞습니다, 그거 맞는 말이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 성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성탄절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생일이다, 이건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그들이 시인하는 걸까요? 시인하지 못하도록, 시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게 적그리스도 영이란 얘기예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적그리스도 상관없어. 나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적그리스도와 상관없어. 아니에요. 시인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 안에 우리는 속해 있는 거란 얘기예요.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의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시인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세상에 와 있다. 이미 많이 와 있다. 거짓 선지자지만 널려 있다. 그리고 그 문화 속에, 그 배우 속에, 가치관 속에 점점점 우리가 그 안에
잠식되고 있다. 그게 시인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서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그 아버지 불렀어요. 제사장들이 불러가지고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이냐? 이 아이가 예수라는 사람이 고친 건 맞느냐? 그랬을 때요. 이 부모가요. 대답을 못해요. 분명히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이 고쳤는데 이걸 대답 못해요. 근데 대답 못한 이유가 있어요. 9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마서 10장에는 로마, 알겠죠? 그 앞자리에 있는 거고, 자, 거기 앞자리에 있는데 자기의 동족사회, 이제는 이방인의 앞자리에 데 있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동족사회, 알겠죠? 동족사회에 있는 그 안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 여기 그리스도가 주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 알겠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거죠. 알겠죠? 쫓겨나는 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저희를 무서워해서 자기 입으로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이 아들을 예수가 고쳤는데 고쳤다는 얘기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고치다 얘기하게 되면 그게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뭡니까? 받아들이는 걸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 쫓겨난다는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을 다 못해요. 그 사회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아갈지 못해. 자녀도 교육을 올바로 시키지도 못해. 학교 가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안 받아주거든. 직장 가는데 직장에서 안 받아줘요. 시장 가는데 시장 사람들이 물건을 안 팔아. 네가 그런 사람이죠 하면서 그 사회 안에서 완전히 왕따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무서워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시인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영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그래라. 마음껏 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마음껏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마음껏 선물 주고 받으면서 모여서 아주 그냥 축제하고 파티하고 놀아라. 적그리스도 영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왜곡해서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로 대체하게 만들면서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화 속에 너무나 쉽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요한이 그 시대에 예수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걸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근데 그 시인은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저는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예수님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알겠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이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 떠나가라. 이게 그들이 삶에서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입으로 뭐 했겠어요? 주님 불렀다는 얘기예요. 찬양했다는 얘기고 기도했다는 얘기고 예배 드렸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인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그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한 것들을 부르고 그 종교적인 의식을 참여하면서 부르고 그런 부분들을 그들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시인하고 있는 바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시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관점에서 시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시인하다는 게, 시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헬라 원어상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약속하다, 고백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칭찬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가 법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법적인 용어. 그러니까 내가 시인합니다 이 말은 판사 앞에서 죄인이,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릴 때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던 것들을 인정합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것,
알겠죠?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나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맞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이 시인한 말의 의미예요. 그럼 그 죄를 지었으니까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 그 사람에게 억울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부당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법적인 용어가 들어있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서 쓸 때 내가 너와 나와의 조건을 내가 이렇게 조건을 거시고 네가 이렇게 조건을 게시해가지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하자 이런 조건 가운데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내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그게 시인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여러분 그 사기가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이름을 거기다 써버리면 그게 계약이 되는, 내가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걸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닌데, 내가 그때 잘못 생각해서, 내가 그때 뭡니까? 이렇게 잘 못 읽었어. 여러분, 이게 의미 없다는 얘기죠. 한번 글씨 써버리면, 자기 이름 써버리면, 거기에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고, 그대로 네가 나한테 해도 내가 하든 그거를 뭐 할 수 없다? 내가 그거를 반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인할 말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것. 그거를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곡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문화든 정치든 교육이든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그걸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시인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 그게 시인할 말의 의미예요. 단순히 입술로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무엇을 시인하는지는 여러분 삶을 보면 알아요. 내 삶이 뭘 결정하고 있고 어떤 태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보면 내가 뭘 시인하고 있는지를 금방 안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건 돈이고, 시인하고 있는 명예고, 시인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판단이고 평가이고 인기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진짜로 시인하고 있는 바란 얘기예요. 그게 교묘하게 왜곡해서 뭐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우리가 다시 회복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성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이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시인하라고 그래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육체, 세 번째 오신 것. 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여기 자기 백성은 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하나님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 그 다음에 예수가 그 구원자라는 말의 의미고, 그리스도는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고 그 직함을 얘기합니다. 직함. 그러니까 김경태 목사 그러면 김경태가 이름이고, 목사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직함. 근데 이 메시아라는 이 말의 의미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상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말은 그 직함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 목사님이 와가지고 안수해 주는 것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직함을 내가 인정한다, 내가 그 직함으로 너를 부르겠다, 그 직함에 해당되는 일을 너에게 맡겼다, 그 직함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세 가지 직함을 가져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유일한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존재라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유일한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것을 뭐하라는 얘기죠? 시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지혜의 소리를 듣지 말고 그리스도로부터 온 지혜의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게 진리인 것을 시인하는 자들은 그것을 고백하며 그거를 삶의 가치와 태도로 삼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고 있는 그 직함으로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주권자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라. 그래서 그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그리스도가 아닌 만방의 우뚝 설 그 유일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되 세상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자리처럼 하고 있는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 따라가고 그들 아래 굴복하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그들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삶을 살지 말아라. 그게 시인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뭘 시인하는 겁니까?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간입니다. 근데 이 육체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았지, 여러분, 이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동정녀, 그러니까 이거를 처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처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처녀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을 뿐이지 남자와의 관계는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무지한 해석입니까? 이게 육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부인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처녀의 몸에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신분의 처녀가 아니라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났다, 육체라고 하고 있는 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보다 높겠습니까? 아니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아무리 세상에 뛰어나도 스티븐 호킹이라든 이런 아주 그냥 이 세계 유수의 학자보다 우리가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들 또한 세상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들 또한 세상의 비밀을 다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비밀의 한 조각을 잠깐 엿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 천재라고 불러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면 그게 아닌가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으면 아닌가요? 우리가 납득하지 않으면 그게 진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주인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계속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들, 이 말은 동정녀의 탄생부터 그 예수님께서 살았던 메시아의 삶,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던 그 죽으심의 의미,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사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다시 보지 않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의 전생애, 그 전생애가 시인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시인이라고 하고 있는 이 실제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받아들이고 그게 내 삶의 고백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과 견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보세요.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 이분이 하셨던 동정녀의 탄생부터 생애 가운데 수많은 이적과 기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 이 놀라운 인생의 육체로 살아갔던 이 인생을 감히 여기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냐고요.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육체라고 하고 있는 이분만 우리가 선명하게 시인해도요, 세상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이와 비교할 자가 누구 있어요? 말세에 요한계시로 보게 되면 이와 비스무리한 사람들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한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꾸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처럼.
알겠죠?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꾸민다는 얘기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짜예요.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싸구려 가짜예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렇게 보이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근데 요한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체를 신해라.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해라. 예수의 동정로 탄생부터 그의 메시아의 삶,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 거대한 육체라는 것을 너희가 뭐해라? 신뢰해라.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셨다는 말이에요. 오셨다. 우리는 저 여러분들 인생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것은 오신 게 아니에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그렇게 그냥 태어나니까 살아요, 이런 얘기도 쓰긴 하는데 이건 참 이렇게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태어나서 산 게 아니고 그분이 뭐합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어떤 비유냐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햄릿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햄릿은 덴마크 왕자의 이야기인데 햄릿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를 탄생했던 그 저자인 셰익스피어를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비롯됐냐면 러시아에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처음에 이렇게 달을 갔던 그 이렇게 장면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그때 수상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지구 밖을 벗어나 보니까 거기에 마치 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우리 지구의 너머에 신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주선 타고 지구 밖에 나가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이런 얘기 쓰는 거죠. 이 저자가 햄릿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햄릿이라는 이 연극의 소설의 인물을 만들었는데 이 인물이 자기를, 그러니까 이 살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실제로 자기를 만들어낸 존재에 대해서 알겠냐 이거예요. 알겠냐, 뭐 산꼭대기 올라가 보든지 아니면 어디 간다고 해서 알겠냐 이거죠.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 만들었던 썼던 이 작가가, 이 저자가 그 연극 속으로 들어오는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썼던 소설이 있어요. 어떤 소설이냐면 그 여자 작가인데, 그 영국의 작가인데 이 작가가 추리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이 추리소설의 주인공이 귀족입니다. 근데 이 귀족이 여러 가지 사건을 참 지혜 있게 풀어가는 이렇게 이런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해요. 여인이 등장해가지고 이 귀족과 함께 여러 가지 사건을 풀어가다가 서로 사랑하게 돼. 그리고 이 귀족과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소설로 끝내요. 근데 많은 그 뒤에 있는 많은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 여인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 작가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작가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주인공의 매료가 돼서 자기 자신이 그 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 속에서 이 남자와 사건을 해결하면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친밀한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로 그걸 끝내는 거죠. 자, 이 개념 외에는 그 글 속에 만들어져 있는 주인공이 그 자기를 탄생했던 이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팀 켈러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보세요. 창조자를 알려면 창조자가 자신을 피조물에게 드러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 창조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자신이 만든 세계 안에, 그 연극 안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창조한 그 사랑이 우리가 타락해서 자신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메인 캐릭터인 우리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그 자신을 우리의 인류라고 하고 있는 연극 안으로 집어넣으셨다는 얘기죠. 이게 오신다는 말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이 오신다는 말 속에는 주권자와 주도자라는 의미가 있지만 거기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아까 제가 서도 얘기했죠. 아버지의 관점에서요,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오셨을 때 우리는 자녀 태어나면 우리는 그 아이가 온 게 아니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자기 주도 가지고, 내가 내 주도 가지고 내가 이 부모에게 태어나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란 얘기죠. 오셨다. 그분이 스스로 결정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오셨을 때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의 몸이신, 아버지의 뭡니까 동일한 본체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실 때 이미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미 죽음을 결정했고 이미 극심한 고난과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라는 것과 십자가의 극악한 고통 가운데 죽은 것을 이미 뭐하고요? 이미 염두에 두고 이미 그거를 결정하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거를 시인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근데 이 세상은 그걸 시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지식적인 내용을 부인하도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적인 내용을 모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적인 내용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시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나는 성탄 문화를 싫어한다, 나는 성탄 문화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 그게 잘못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를 더 높이고 예수를 더 알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더 기억하고 시인하고 그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그 영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어요. 마음껏 교제할 수 있고 마음껏 파티하고 마음껏 뭡니까? 선물을 나누고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딱 분리시켜버리고 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삶이 아닌 시인하셔야 돼요. 요때 이렇게 흥분하지 이게 아니고, 말일에 우뚝 설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반드시. 그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속가 오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첫째는 신하다 말의 의미를 잠깐 봤었고요. 두 번째는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육체 오신다는 말을 간략하게 살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시인할 때 알아야 될 것, 또 시인하게 될 때 알게 되는 것. 이게 두 개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자, 시인할 때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시인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것. 자, 이게 있어요. 자, 그 말은 즉슨 뭘까요? 우리는 이걸 깨닫고 시인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시인하는 삶을 살 때마다 이게 더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를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이걸 시인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이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예수님 탄생은 예수의 삶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같이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예수님 세상을 향해 선을 확 그어버린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선을 그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이 있어요. 알겠죠? 구약의 율법, 하라 하지 말라고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의식법, 하나는 뭡니까? 민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도덕법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십계명이 도덕법의 주요 요인이고, 의식법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 다음에 민법, 배상법, 재판법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는 이 법이 세 가지 종류가 율법이라는 얘기죠. 근데 율법이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율법이 폐해진 것,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그 율법,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없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나는 율법을 다 없애, 난 율법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쉽게 말하면 그 구약의 율법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라는 얘기죠? 예수가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기준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면서 세상에게 선을 확 그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즉슨 뭐 다른 걸 다 빼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만이 전부가 된다, 이 말은 매우 좀 애매모호한데,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하루에 성경 100장을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 기도 10시간 해야 됩니다, 뭡니까? 하루에 전도 100명씩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알겠죠? 뭔가 우리가 좀 다가가기 어려운 건데 뭔가 이렇게 뚜렷하게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뭔가 기준이 모호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기준선이 명확하면 우리는 잘 그곳에 가지 않는 버거운 걸 할지라도 뭔가 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개념이라 보시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명확하게 기준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과거에 세동대왕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느냐, 우리가 그거 막 얘기하고 있죠. 유튜브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아니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그들이 뭐를 가지고 뭐 때문에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이게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세상에 그었다는 얘기예요. 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은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그 전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구원의 유일한 조건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면서 이 땅에 기준선을 확 그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 기준선에 맞으면 구원이고 맞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누가 구원받는지 못 받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세상에 선을 그어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 외에,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믿는다고 쓴 거예요. 이 것에 외에는 이제는 기준점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기준선을 그었어요. 여러분, 이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다른 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시인할 때 알아야 되고요, 시인하다 보면 더 선명해져요. 그렇구나, 예수 외에는 없다, 이게 선명해지는 거죠. 우리가 시인할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여러분, 구원을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주고 있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영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 선명해지는 거죠. 이 기준을 하나님이 선을 그어버렸던 이 선 외에는 없다.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선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시인하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 시인할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 시인하면 더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걸 통해서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그 구원 안으로,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있는 선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기준이 모호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각자가 기준되어져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어요. 기준이 모호할 때는. 자, 좋아하는 거 고릅시다. 자, 그러면 짜장, 짬뽕, 탕수육 뭐 다 나와. 알겠죠? 근데 오늘은 짜장면만 먹습니다. 그럼 뭡니까? 좋든 안 좋든 다 짜장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기준선이 모호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의도대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모호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기준선이 명확하면 그 기준선에 안에 있건 밖에 있건 두 개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준선을 그어놨어요. 자, 기준선을 그어놓은 것은 그 기준선 밖에 있는 사람을 밀어버리려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선을 그어놓은 게 아니고 뭡니까? 그 기준선 안으로 그 밖에 있는 자들이 더 분명하게 선택지를 보여주고 분명하게 들어오도록 그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명기 3장에 생명과 복, 화와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오해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왜 생명만 주지, 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게 되면 생명과 뭡니까 복만 내면 되지, 왜 화와 저주까지 두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걸 거슬러 올라가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 만들어 놔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아예 빼버리고 선악과는 아예 그냥 안 만들었으면 이렇게 될 일이 없었는데 왜 선악과 만들어놨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충고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선을 그어버렸냐고.
이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올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선을 그어놨는데 이 선은 밖에 있는 자를 밀어버리는 선이 아니라 밖에 있는 자들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신명기 3장에 복과 생명, 화와 저주를 두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 하고 있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너희가 한테 내가 명령한다. 너희는 복과 생명을 택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장군이 전략적으로 전략을 짭니다. 전쟁의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짰을 때 그 부대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 부대는, 자, A 분대는 이쪽으로 가라. 자, B 분대는 저쪽으로 가라. C는 여기 있어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장군이 전략적으로 전쟁의 승리의 전술을 짜고 그 전술적으로 이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명령 속에는 내가 우리는 추운데 여기 있는 게, 또 자기 생각에는 여기 있는 게 전쟁의 승리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장군이 전략적으로 전쟁의 승리,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과 생명, 화와 저주를 뒀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걸 뒀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한다는 얘기죠. 명령한다는 말은 복과 생명을 택해라 이렇게 명령했다고요. 그럼 명령은 뭐겠어요? 하나님 의도가 담겨있는 전략적인 전술이 담겨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의도는 뭡니까? 복과 생명이라는 게 의도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복과 생명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지금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선택, 명령하여 복과 생명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선택의 존재가 너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단순히 명령하면 그것대로 따르는 그냥 그런 존재로서의 우리를 창조했던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면 하란 대로, 그렇게 우리라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로 결단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라는 존재를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강력한 사랑과 복과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선택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통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세상과 어떤 피조물과 달라. 너희들은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너희 스스로 결정하고, 너희 스스로 생각하고, 너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존엄한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얻기로 하는 나의 의도를 알고 이거를 택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 택해하면서 뭡니까? 초등학교 1학년한테 하버드 대학생들이 풀고 있는 수학 문제 던져주면서 이거 풀면 내가 상금 줄게. 여기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너 할 수 있는 존재를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너 이거 풀어 라고 딱 던져놓고 이제 하나님 내몰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명령한다. 그래서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 여호와를 사랑하고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자, 이거를 얘기해 주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요. 해답을 제시해 준다는 얘기예요. 문제 던져놓고 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 요렇게 풀어가면 돼 라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가르쳐 준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대로 문제를 대입하고 풀어가면서 하다 보면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 너무나도 불합리해 보이고 선을 그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뭡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편협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 진리는 편협한 거예요. 진리는 타협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 편협하다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사랑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편협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옳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선을 그었어요. 이제 분명하게 예수 외에는 없다. 또 하나는 그 선은 선 밖에 있는 자를 밀어버린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아직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세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지 않았어요. 다시 올 날이
이제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래서 말세지 말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오실 날이 가까워봤지. 예수가 이 땅에 세상을 이제 완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재창조할 그 세상이 지금 다시 오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 포기한 적 없습니다. 내 부모, 내 형제 하나님 포기한 적 없고 이 민족 열방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육체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명한 선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이 선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인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 선명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선을 그었죠. 자, 그러면 선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선 밖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냐?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뭘까? 이게 이 선을 확 그어버린 선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고 감정이 그렇고 주변 사람의 말이 그렇고, 알겠죠? 너 교회 다닌다고 그러든지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든지 네 인생 뭐냐라고 평가를 듣고 있고, 야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정말 뭡니까? 이렇게 더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도 우울하고 나도 이게 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감정과 생각과 말로 인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공격받고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명하게 그어진 선 안에 누가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이 선 안에 내가 있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제가 성경을 잘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게 뭡니까?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이 책을 쓴다, 이런 얘기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어디? 우리가 선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되 그것을 확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선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시인하고 시내 가다 보면 이 사실이 더 선명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분명한 선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걸 시인한 존재로서 우리는 그 선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태도와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자들 향해서 똑같이 그들의 관점과 정신과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비교해서 내가 못났다, 내가 안 된다, 내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어버린 절대 기준의 선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서 이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는 이미 이 안에서 결정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을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선 밖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그들이 선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강력하게 교회 밖과 교회 안을 무너뜨려 가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이고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시인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말의 의미인지를 간략하게 봤고, 그 시인하고 신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더 분명해져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성탄입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게 성탄입니다.
다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시인하는 삶으로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시인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인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다시 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탄, 이 성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같이 하나 하시죠. 찬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송가 뭡니까?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우리 자 기도하고 우리 성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